신앙의 본을 보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색깔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의 본을 보이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떨까요?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본을 보인 좋은 사람을 예를 든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두 사람, 부부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감당하면서 물심양면으로 사도 바울을 돕고 협력했던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살펴보면 여러분, 남편 아굴라는 그의 고향이 소아시아의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본도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로 터키, 튀르키의 북쪽의 흑해 연안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이 본도라고 하는 곳은 당시 소아시아의 작은 독립국가였다가 로마에 의해서 점령이 되고 오늘날 튀르키의 영역이 된 곳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했을 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곳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아마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죠. 바로 그 방언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본도에 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보디게아, 그리고 본도와 아시아. 자, 여러분, 여러 지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본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남편 아굴라는 이 본도 출신으로 디아스포라, 다시 말하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반면에 그의 아내였던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브리스가야라고 하는 아주 귀족 가문의 여인이었습니다. 로마의 귀족 가문 출신의 브리스길라가 유대인 디아스포라 출신인 아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천막업을 운영하면서 로마에서 큰 부를 누렸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이 황제가 나사렛 칙령을 내려서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러자 여러분, 로마에 정착하여서 부를 이루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추방을 당했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간 곳이 어딘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로 추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사렛 칙령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인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에는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 로마에 살고 있는 5만 명가량 되는 유대인들이 크게 두 패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갈등을 겪으면서 폭동의 위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 나사렛 칙령을 통해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때 추방돼서 고린도로 가게 된 사람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린도로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충실한 협력자가 되어서 에베소까지 오면서 전도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데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헌신되어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로마서 16장에는요 사도 바울을 도왔던, 협력했던 많은 신실한 동력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정,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 이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도와서 협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힘써 헌신한 인물이었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과연 어떻게 이처럼 신앙의 본을 보이는 좋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성도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자신에게 찾아온 어려운 환경을 도리어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어려운 환경을 도리어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려운 환경이 찾아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과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겪습니다. 2025년도도 이제 마지막 한 달 12월 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11개월을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까? 때로는 기쁜 날도 있고 때로는 정말 행복한 날도 있지만, 그러나 그에 비하여서 너무나 힘든 환경의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오늘까지 온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러한 자신들에게 찾아온 그 어려운 환경을 도리어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부부는 본래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천막읍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얼마나 그곳에서 천막읍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부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승장구하던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작스럽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라고 하는 나사렛 칙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글라우디오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이곳을 떠나라.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제 인생의 중년을 지나가는 때였습니다. 그동안 로마에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정말로 세계적인 도시 아닙니까? 그곳에서 천막읍으로 부를 누리고 성성장구하고 그들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로마에서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추방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젊었을 때는 뭐 청년 때나 아니면 좀 30, 40대 이 초기만 하더라도 좀 실패를 경험하면 다시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중년의 때가 딱 되었을 때, 이때 예상치 못했던 환난과 시련과 고난의 환경이 딱 맞닥뜨리게 되면요, 앞이 캄캄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고 싶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어도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늘 해오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당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러한 인생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고린도에까지 추방을 당하는 그 위기와 고난 속에서 도리어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추방령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여러분 천막업을 운영했으니까 그동안 거래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평소 때 사업하면서 거래해왔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는 다 두고 새로운 환경으로 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가 고린도에 왔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만남의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 부대로 또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로 가매. 자,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쩔 수 없이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밀려서 그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사도 바울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살면서 천막을 만들어서 사업을 운영하고 그 운영한 자금을 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협력하고 돕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미루어 보건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부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믿음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사업이 우선이었고 자신의 인생의 어떤 나름대로 꿈꾸는 것들을 우선시 여기면서 살아왔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선교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협력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믿음이 쑥쑥 자라는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서 가는 곳곳마다 누가 함께 동행합니까?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과 동행합니다. 에베소에 왔을 때도 그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면서 그곳에서 회당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과 은혜를 누가 보게 되었을까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만난 로마에서 잘 정착하여서 승승장구하던 사업가로서 잘 나가던 미래가 보장되었던 그런 삶을 살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새로운 곳에 와서 그들이 정착하며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막막하고 절망적인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환경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의 위기를 만난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여러 가지 한파를 만나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진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자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위기를 만나서 남에게 말 못하지만 정말로 나만 늘 집에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다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위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만남의 복을 경험하는 기회, 바로 그때가 우리가 만난 위기의 순간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무려 20년이라는 생활 동안 그 외삼촌 라반을 섬기는 종처럼 사는 인생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는 20년이 찾아 그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가족들과 종들과 그가 누리던 모든 가축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바로 그 고향 땅에 있던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이끌고 자신에게로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에게로 지금 달려오는 그 상황은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플랜카드를 붙이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온다라고 환영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20년 동안 그의 마음속에 분노와 이를 갈면서 한번 돌아오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는 여러분, 이 야곱을 정말로 해를 끼치려고 하는 마음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가족들과 종들과 가축들을 먼저 보내고 그는 약복 강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그 약복 강가에서 위기를 만난 상황 속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기를 만났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는데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천사와 밤을 새면서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기회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야곱, 움키는 자, 남을 속이는 자,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그의 이름을 어떤 이름으로 바꿉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승리자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해가 돋아서 야곱이 그 고향을 향하여 갑니다. 그 밤에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시고 상황을 바꾸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해가 돋는 인생이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그 어떤 위기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위기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위기는 영적 성장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플사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전자업체의 이 창시자 스티브 잡스를 아마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자신이 세운 그 애플로부터 쫓겨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최대의 인생의 위기였습니다. 자기가 만든 회사인데 그 회사로부터 쫓겨난 거예요. 막막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쫓겨나서 위기를 당하는 바로 그 기간에 그가 픽사와 넥스트라고 하는 회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애플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다시 애플로 돌아와서 만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이폰 그리고 아이패드입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를 거듭나게 만드는 일을 이 스티브 잡스가 바로 그 해고당한 그때 그 일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해고된 것은 인생에서 최고의 일 중에 하나이다. 왜 그렇게 고백할까요? 그의 인생의 위기는 도리어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이제 인생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있어서의 이 추방은 여러분 망하는 위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만나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더욱 말씀에 깊이 있는 부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욱 말씀에 깊이가 있었다. 자, 여러분, 로마에서 추방이 되어서 고린도로 오게 되었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다니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 곁에 있으면서 그들은 더욱 말씀이 깊어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들이 말씀에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 그것을 알려면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당시에 아주 뛰어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죠? 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 다음으로 목회했던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에 보면 이 아볼로에 대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아주 화려한 도시에 그가 태어났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세운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인데요. 이곳은 어느 정도 유명한 도시인가 하면 상업이 발달할 뿐만 아니라 지식과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이 아볼로는 굉장히 교육열도 뛰어났고 언변도 좋았고 성경에도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았던 이 아볼로를 가르치고 지도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요. 사도행전 18장 2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는 굉장히 언변도 좋고 또한 학식도 뛰어나고 성경도 굉장히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깊이 있는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의 삶으로 체득되어진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은 아직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들을 양육하고 키워냅니까? 바로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이 평신도 부부가 주의 종인 그 아볼로를 길러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신앙의 깊이가 있는지, 말씀의 깊이가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깊이가 없다면 아볼로에게 아무리 가르쳐도요, 아볼로가 콧방귀를 낄 수도 있겠죠. 내가 자신들보다 더 많이 아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는 그들에게 철저히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를 양육했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녹여낸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의 그 깊은 말씀의 그 깊은 은혜의 샘은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고난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볼로와 그 브리스길라는 그런 말씀의 깊이와 그 넓이와 그 풍성함을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고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와 함께 동력하는 가운데 삶으로 체득되어진 그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 그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때에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의 수준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깊이 있는 신앙, 뚝배기 같은 신앙, 더 우리의 삶으로 체득되어진 그런 은혜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반드시 거쳐가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욥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고난을 경험했던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동방의 의인이었던 이 욥이 하루아침에 고난을 받아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는 정말로 절망적인 고통의 상황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시고 그의 신앙에 깊이 말씀에 뿌리내리게 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회복이 될 때 그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 여러분, 이 욥은 이전의 신앙도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볼 때는 귀로만 듣는 신앙, 지식적인 신앙, 그냥 알고 있는 신앙의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환경을 딱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의 믿음은 눈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깊이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깊어지는 신앙, 말씀이 깊어지고 연륜이 깊어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세월이 깊어질 만큼 우리의 신앙의 말씀도 더 깊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겉은 화려한데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이 깊은 사람은요, 말은 없지만 그 삶으로 녹아냅니다.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삶의 열매가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양은 냄비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뚝배기와 같은 깊은 맛을 내는, 어제 우리 교회에서 김장을 했죠, 그죠? 이 김장도 여러분, 맛있는 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묻어나는 그 맛이 있는 김치입니다. 제가 어제 맛을 보니까 그런 김치가 될 것 같아요. 아멘이 없네. 그런 김치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섬기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시들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말씀이 깊어지고 은혜가 깊어지면은요, 세월이 지날수록 그 보폭이 더 넓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그냥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든든한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살아있는 신앙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신앙은 목숨을 다하여 교회를 충성되게 섬긴 믿음의 부부였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교회를 충성되게 섬겼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돕고 협력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름이 빠지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의 신앙을 칭찬하면서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사도 바울에 대한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헌신도 보여줍니다.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을 돕고 협력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주의 종을 위하여 함께 동력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과 고난과 모함 속에서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곁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되이 섬기는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에베소 교회에 와서 섬길 때의 모습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자,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문안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가 어디서부터 태어났는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서 개척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자기 집을 내어놓고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가 탄생하고 그곳에서 모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도 바울을 돕고 섬겼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들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업적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는지 그들의 이력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자기 이력을 드러내기 위해 헌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묵묵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종과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충성된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충성이란 있어야 할 자리에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충성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한 빙수 가게에 알바생 한 명이 들어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바생이 손님도 없는데 너무나 정성스럽게 그 가게를 청소하고 돌보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테이블에 뭐가 떨어져 있으면 그걸 닦고, 냉장고에 얼음량을 체크하고, 겨울에 묻은 작은 지문까지도 치우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도 그렇게 하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 손님도 없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그러자 그 청년이 말합니다. 손님이 없을 때 더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손님이 없는데 더 준비되어 있어야 손님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 청년은 몇 년이 지나서 그 가게의 점장이 되고, 결국은 주인이 그를 믿기고 그를 모든 가게 운영을 맡겼다고 합니다. 충성은 남이 볼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아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등대지기 한 사람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폭풍이 부는데 등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무려 7척의 배가 무사히 그 불빛 덕분에 항로를 잃지 않고 안전하게 항구를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토록 위험한 날에 그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치는데 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등대지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불을 끄면 누군가는 길을 잃지 않겠습니까? 내가 불을 끄면 누군가가 그 길을 잃고 헤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충성이란 불을 끄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불을 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습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2026년도 새해를 우리는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우리의 삶을 한번 결산해 보자고. 내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는데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계산해 보자고.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설 수 있을까요? 주님, 나는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는 그 자리를 지켰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쓰셔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수대가 지나와도 우리에게 여전히 도전이 되는 신앙의 본을 보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위기를 만난다고 절망하지 말고 그 위기를 영적 성장하는 기회로 삼고 또한 더욱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고 목숨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